Before and after.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더 큰 픽처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 그래서 In the year of the Lord.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후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전, 주님 오시기 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주전, 주후로 나눕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신앙이 새롭게 다시 회복이 되고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그때에 이런 말이 있고 3절 앞에도 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전의 삶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떤 삶이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허물과 죄로 이제 죽게 될 인생이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죽음에 처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러움과 추한 죄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으신데 우리는 사랑에서 떠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과 전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죽음의 삶은 사탄이 주관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인데 이 세대가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세상 체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들이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체제가 점점 악하고 험한 이 가치관과 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원수가 죽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것은 이제는 죽음의 세계는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세계. 그럼 사탄이 부리는 악령들이 있어가지고 이 악령들, evil spirit들이 이 인생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 육체.
이 육신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즉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인생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점점 죄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 이 죽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3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 정욕, 이 죄성, 이것은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해서 그 가운데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한 인생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임봉한 것이 나옵니다. 그 7임봉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씩 봉한 것을 펼칠 때마다 계속 가속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나팔 소리를 하나하나씩 들려질 때마다 무엇이 더해지나 하면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이 나와요. 큰 그릇, 7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씩 소개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지고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난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종교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심하게 내가 죽었다고 그러고 뭐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고 사탄의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앞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핍박자였다,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간적인 것을 앞세웠고 나를 앞세웠고 내 의의를 앞세웠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였던 자기 자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긍휼, 또 사랑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은혜, 그리고 7절에 보면 자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또 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주 받아야 할 자에게 저주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게 긍휼이에요.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은혜, 이것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이 은혜예요. 자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게 자비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죠.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즉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 진노 아래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한 걸음 내려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화목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성도들의 속에 그어진 BC와 AD의 모습이에요. 주전과 주후의 인생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의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기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와 연합된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선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주를 믿는 자들이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연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옆에 계신 우리의 주님, 오늘 본문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도 천국에 들림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다. 누가 이것을, 이 은혜, 이 구원의 은총, 이 궁극적인 치유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지식을 많이 터득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그 의의 공로가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치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오직 자랑할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회개를 시켜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칭찬받게 해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한 것은 뭐예요?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지체되게 해주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진노 아래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 치유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문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가 그 구원 자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교, 구제 얼마나 많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 예수 안에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내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는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 선한 일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 이웃에게 알리는 것, 일터에서 증거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교단 관계 해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매일 저녁 성령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천국도 안 가보고 지옥도 안 가봤지만 제가 자신 있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남녀노소였던 사람들 거기 다 있을 것이고, 천국에도 다양한 인종들이 있을 것이고 지옥에도 다 있을 것이고, 천국과 지옥에 모두가 다 부자로 살던 사람, 가난한 자로 살던 사람,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명예가 있었던 사람, 명예가 없었던 사람, 이 권력이 있었던 사람, 권력이 없었던 사람, 동성애자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비포 앤 애프터로 궁극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이거 하나로 비포 앤 애프터가 나눠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분명하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비포 앤 애프터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